14세기 유럽에는 흑사병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흑사병의 공포가 영국 전역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에 1346년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퍼졌을 때 외부 외출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닌 것처럼 성탄절인데도 한 사람도 문 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 흑사병의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어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눌려가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탄절 밤이 깊어갈 때에 몇몇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성탄의 기쁨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또 거기에 호응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런던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서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그 용기를 가지고 흑사병을 물리치기 시작했고, 야, 우리가 이 병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 깨끗이 청소하고 또 이제 햇볕에 말리고 또 청결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아침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북한강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죠. 그래서 한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강 그러면 한 줄기인지 아는데 사실상 두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서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북한강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겨울에 성탄절 아침을 맞이할 때에 참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 밤이 참 어두웠어요. 그리고 뭐 강변에서 그 부는 바람의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 하면서 쨍쨍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얼음이 숨을 쉰다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 강을 밤에 건너가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는데 저는 새벽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이제 새벽송을 도는 교인들이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 어머니가 불을 켜고 이제 준비한 과일과 이제 떡을 대접하고 또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럼 저는 너무 그게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그 성탄절 아침에 교회 가면 또 상도 주죠, 또 간식도 주죠, 선물도 주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춥고 막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정말 성탄의 기쁨이 있는가, 아니 이게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왜 기쁠까요? 성탄절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코드는 멸망입니다. 멸망이 우리의 삶의 주제예요.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있을 때 한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 성탄의 아침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거예요. 물론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부터 680년경에 대략 100여 년 동안 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단순히 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세계사를 보면 그들의 강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어떠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정말 엘리트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이러한 죄,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가운데 계속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탄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탄의 기쁨과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에, 이 세상에 외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소망에서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왜 외치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주권을 잃고 생활했던 그 횟수가 70년입니다. 70년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그 아래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발 강가에 모여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멀쩡히 지금 방화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들이 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포수기를 보낸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무엇보다도 주권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찬탈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 시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수치와 수욕을 입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욕의 때가 끝났고. 거기까지. 뭐가 끝났다고요? 노욕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를 받습니까? 죄의 멍에에 사로잡혀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질질 육신의 소욕과 그러한 죄악 가운데 끌고 다니다가 멸망과 심판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과정, 노역의 때, 부끄러움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아침이기에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카트만두라고 하는 도시에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이 넘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와 사망자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구호 물자들이 전달되어야 되고 의약품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시 건물을 지어주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수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건물을 다시 밀어주고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막 그런 그 카트만두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트만두예요. 본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티벳이라고, 중국 티벳에서 망명한 많은 티벳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티벳 사람들은 종교가 라마불교예요. 라싸, 티벳의 라싸에 가면 라마불교 그 사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그 종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또 뭐 오체투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런 거 보셨잖아요. 저만 봤습니다. 그런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라마 불교를 믿었던 티베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당시에 평생 라마의 승려로 살던 사람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 인터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내가 이 현장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물품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고치고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고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가운데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우리는 마음에 와 닿도록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외쳐야 될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고하고 교만하여 우상으로 가득하며 허망한 생각을 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구분 없이 살아가다가 죄만 잔뜩 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런 얘기 듣는 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70년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포수기를 보냈기에 하나님이 회복하셨을까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은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에서 10가지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오직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한 회개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정말 예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은혜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신실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뤘고 그의 권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됨을 자랑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성탄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진정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같이 오면서 여보 성탄절 아이들 선물 뭐 이런 얘기해서 무슨 선물이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탄절은 정말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선물 받고 그 선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